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한 줄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늘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다들 힘들었나 몰라요. 네. 철야 기도하면 밤새 우세요. 네. 근데 또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약간 자리를 피해서 남들이 없을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기도회 때나 새벽에나 누가 울면서 기도하면 다들 어머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삶처럼 치부되곤 합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서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들, 통회하는 것들이 좀 낯설어진 것 같아요. 심지어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는 저거 죄 아닌가, 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건 죄가 아니죠. 심지어 진지하지 못하게 여러분 웃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배부르다고 배 두들기고 있고 큰 어려움 없다고 웃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성경은 정말 너희들이 배부른 사람인지, 너희들이 정말 웃어야만 되는 사람들인지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높을 대로 높아진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팔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천국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사람, 경제적 가난 말고요, 심리적 가난 말고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초청장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요즘 좀 애통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성도들을 좀 혼낸 일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제가 교회 좀 늦게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퇴근을 하다가 뉴스를 듣고 가는데 계엄이 선포되는 생방송을 들었어요.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다가 제가 집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대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밤새 철야를 했습니다.
한 놈도 안 오던데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성도들이 200명이 넘게 있는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될 건가 그냥 건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건 거겠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슬퍼하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정말 반백년 만에 다시 계엄이 선포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도 혼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넌센스처럼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적의 구렬이라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저주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자꾸만 고개 돌려서 저 아름다운 걸 좀 보시라고, 예수님 화내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짜증내시지 말고 좋은 걸 좀 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보셔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애통이란 단어가 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는 애통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단어들마다 약간 농도가 다르겠죠. 가벼운 슬픔부터 그리고 아주 큰 고통까지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애통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펜세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펜세오라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장 심도가 깊은 슬픔입니다. 인간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 이 애통,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슬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이 바로 펜세오,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적당하게 마음 상해라, 그냥 슬퍼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아니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 그 애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우리가 몇 장면을 보게 돼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런 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 여러분 이 펜세오 애통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서 떠날 때 여러분 부모들에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슬픔을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보상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슬픔이 뭐였냐 하면 아벨의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다른 아들들이 편애한다고 눈치 줘도 눈치를 받아도 사랑하던 아들이 요셉인데 형들이 작당하고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그 옷을 찢어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게 펜세오입니다. 다른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는 깊은 슬픔이 이 펜세오의 아픔을, 애통을 겪은 이런 분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를 남겨놓고 또 떠나는 부모의 마음도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그렇게 여러분 아들 낳기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란 아들을 얻죠. 그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을 하나 얻은 다음에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더 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요셉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열어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라마에서 라헬이 여러분 그 둘째를 낳다가 죽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두 번째 아들인데 태어나서 젖도 못 물리고 출산 중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죽으면서 젖도 못 물리는 이 아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떠나는 걸 생각하면서 베노니 그런다고요. 베노니라는 말은 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애통의 아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단순히 자녀가 죽거나 자녀를 놔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데,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그 자녀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반란이 잠시 성공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여러분 도망쳤다가 조금 전열을 가듬고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전투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전투 현장에서 전령이 전투 소식을 가지고 올 때마다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압살롬이 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윗인 자신이 산다는 건 압살롬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전령이 전투 소식을 가지고 올 때마다 다윗은 우리가 이겼냐 졌냐 이걸 묻지 않아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령들이 오면 다윗이 야 우리가 이겼냐 어떻게 되냐 승기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뭘 묻는다고요? 젊은 압살롬은, 이 늙은 아비로서 젊은 압살롬을 여러분 그 운명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진짜 애통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도 참 얼마나 큰 애통하는 마음이고
자식을 남겨놓고 떠나는 어미의 마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내가 격려해야 되는, 그거를 지휘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다윗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건 심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 잃은 부모가 돈 몇 푼 쥐어주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들에게 국화꽃 몇 개 갖다 주면 그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절제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찢고, 실제로 이런 애통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야곱처럼 나 수월로 내려가는 길밖에는 나 위로받을 길이 없다, 위로를 거절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말씀드리냐면, 그럼 여러분, 야곱과 라헬과 다윗만 애통합니까? 아니요. 진짜 애통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 슬픔을 배제한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면은 그분의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떠나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애통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고 책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애통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고집하고 죽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부르고 기다리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놈 맞아도 싸네, 심판받아도 싸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애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서와 시가서와 여러분, 이런 지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애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하락하여 멸망할 때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사역했지만 평생 딱 2명 회심자 얻었다니까요. 그것도 바룩이라는 이방인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 여러분 아무리 책망하고 예언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자식들이, 불안당 같은 자식들이 잔소리 안 듣다가 그래도 여러분 엄마가 울어 제끼면 그 눈물 소리에 조금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뭐냐면 애가인 거예요. 애가. 그분의 애통하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께서도 애가를 터뜨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팔복이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팔복의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시라고요. 네.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시는 예수님 자신이 애통하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 그럼 무엇을 애통하라는 걸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애통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애통해야 돼요. 뭐 제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가정이나 뭐 부부나 또 자녀들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가족들은 그분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이러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해자는 별 느낌이 없어요. 피해자들은 여러분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고 삶의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는데 가해자들은 그게 몰라요, 그걸.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죄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죄 짓고서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찬송가 부르기가 그래서 죄송해요. 그냥 죄 짓고 나면 좀 상처가 생긴 것 같고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핑계를 대고 그냥 죄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다윗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 정직하게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그 참회 시들은 죄를 대충 가볍게 여긴 고백이 아닙니다. 한 곳만 제가 좀 살펴보면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은 첫 번째 참회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돌이켜 보니까 이 죄가 단순한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자기의 죄를 3가지로 표현해요. 허물, 그리고 가려진 죄, 그리고 정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를 언제 깨닫냐 하면 죄를 지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죄에 따른 형벌이 주어질 때 그때 그 죄의 무게감을 느껴요. 운전하면서 그냥 신호 어겼을 때는 몰라요. 근데 집에 갔는데 10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 나오면 그때 우와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죄의 형벌이 있을 때 그제서야 죄인 줄 알고 그때야 후회를 하고 그때야 슬퍼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좀 더 자기의 죄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드러나서 형벌을 받는 죄는 일부인 거고 뭐라고요? 가려진 죄가 더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드러나서 여러분 매를 맞은 죄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죄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게 지은 죄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고 발각되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죄를 놓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 죄를 놓고 회개할 내용이 아니라 나한테 더 가려진 죄가 더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죄를 또 깊이 생각해보니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반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패쉐라는 단어를 써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반역자인 거예요. 그냥 아예. 예. 단순히 그분이 싫어하는 한 가지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망치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성한다고 해서 고쳐지거나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그 죄가 미워지기 전에는 어려워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 애통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시각과 그 영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시대를 보고 여러분 나라를 보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호세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얘기예요. 끝끝내 좀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할 때 단순히 무슨 재판장처럼 검사처럼 형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삶에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패션, 그 고통을 선지자들에게 공감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사실은 호세아서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시대의 온도가 선지자들에게도 전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호세아한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선지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배신당하는 고통, 그렇게 사랑을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고통.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할 때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도 포함됩니다. 아까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애통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시대를 보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고위공직을 했던 분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분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 갔다 그러면은 집에 초대해서 거기 생활이 어떠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묻는 거죠. 하루는 하나냐라는 친구가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거기 사람 살고 못 되더라. 야,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누가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요. 사람들은 그 52일의 매력을 느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애통한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수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길어야 40일 정도 생각하죠.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월 이야기가 나와요. 기스르월부터 이렇게 해서 4개월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120일 동안 애통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 지치지 않고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네. 여러분, 선지자가 오시면 아무에게나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애통하며 슬퍼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무너진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화관과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성도가 이 애통을 경험하고 모든 위로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애통했던 그 시간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32편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참회시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너무 큼을 깨달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압살롬임을 깨달아요. 반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반역자가 어디로 숨어야 돼요?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반역자가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신고할 텐데. 근데 여러분, 그 시편에 이렇게 끝나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반역자가 도망칠 곳이 없는데 놀랍게도 왕께서 나를 어디에 숨겨주셨냐면 왕의 침대에 숨겨뒀다는 뜻이. 등잔빛이 어둡죠? 여러분, 군인들이 이 반역자를 찾아서 진짜 이 잡듯이 쑤시고 다닐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숨겨주셨다고요? 왕의 침실에 나를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놀라운 위로예요. 네.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어딜 가도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어디 가도 돌을 받을 것이고 어디 가도 죄로 여러분 고발당할 텐데 숨을 곳이 없잖아요. 피할 곳이 없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침상에 숨겨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 아니에요? 시편 27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위로를 거절할 만한 슬픔을 만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는 곳,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런 애통의 눈물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해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눈물이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물은 그냥 휴지로 닦아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애통으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걸 믿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때 위로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가? 그 초대장이 발급되는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고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자기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닮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세상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을 지켜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감각에서 무뎌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좀 남달리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미워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이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일마다 뻔뻔하게 모여서 웃고 떠들고, 그게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는 백성들은 이 애통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그런 애통의 마음이 있거든 너무 빨리 웃음으로 바뀌지 마시고 그 애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위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으시며 그 애통의 눈물을 생명수로 바꾸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도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무지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고 어떤 보상으로도 상쇄되지 않는 가슴 아픈 슬픔의 현장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찾고 기다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매함을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보며 영적 공동체를 보며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의 눈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들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만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천국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